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경제 축복, 복음과 경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의 영원한 또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라라는 표현은 그렇게 또 쓰이고 있고요. 동시에 그는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와서 오늘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나누는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대한 말씀이며 그리고 또한 부자가 해답을 들었는데 들었지만은 그 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진짜 중요한 축복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다 육신의 번영 그런 것을 향해서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시피 축복은 영원한 것, 영생의 것,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이 땅의 현세의 것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에 참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영생 얻는 길,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영생 얻는 길이 뭐냐? 복음. 영생 얻는 길, 복음에 대해서 관리가 질문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은 뭘 말하냐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을요 한 구절, 여기 한 구절로 적혀있는데 한 구절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많은 내용들을 다 말할 수 없고 다 망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지금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 오경에 나오는 가장 큰 율법의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율법 곧 이 오늘 예수님 말씀 네가 율법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율법을 안 하니 계명을 안 하니 네가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계명대로 율법의 계명대로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으로 비춰지죠. 자,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 꼭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제대로 살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을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잘못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잘못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이런 상황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곳에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또 한 사람이 와서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때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는데요. 니고데모 이는 어떤 사람이냐? 그도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였고요.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정통하고 그 말은 율법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는 또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기도 했을 거죠. 그는 아마도 부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왔던 요한복음 3장에 그가 와서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도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곧바로 오늘과 다르게 어떤 답을 주셨냐?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 아니냐? 내가 말하는 육이 아니고 영으로 난 것 말하는데 곧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이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관리의 질문에게는 영생 얻는 길에 대한 답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에 대해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율법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율법이 뭐냐? 율법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이것 지켜 행하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다 엄청난 내용을요, 모세를 통하여 딱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자, 이거 지키면 한번 지켜봐라. 지켜보면 너희가 구원 얻을지, 글쎄,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하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주셨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긴가민가, 글쎄, 이렇게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완전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게 주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나폴레옹이 막 전쟁하면서요.
막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가면서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저 산지, 저 정상, 저 만디를 정복하자 이래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 딱 올라가 보니까요. 이 산이 아니네 하면서 그리고는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는 어떡하 저 산이다 하면서 나를 따라 다시 한번 나를 따라 저 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요. 아까 거긴가 보네 하면서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율법 주시고 나서 이게 아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요. 처음부터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딱 나옵니다. 뭐라고 하신지 하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걸 지키면 살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것을 못 지킬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 말씀 이것대로 못 지킬 것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면서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심보가 이렇습니까? 아시면서 이거 지키라라고 하시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주셨지만은 지킬 것을 기대하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서 다 못 지킬 것을 알아요. 못 지킬 것을 아는데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생이 그걸 지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인간이 이걸 못 지킴으로써 인간 자신의 진짜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이 이걸 안 주시면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딱 주시고 이것대로 지키라니까 딱 해보니까 아니거든.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란 말은 사람, 그런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죠?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요,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죄인이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인 것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하고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딱 주시기 이전에 뭐부터 주셨습니까? 뭐부터 주셨죠? 복음부터 주셨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것인데, 그것부터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일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것.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겠다 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율법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가게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관리의 질문은요, 한참 잘못해도 잘못되었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자, 질문이 잘못된 것 이전에 그 사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지만 주님은 곧바로 딱 알고 계시면서 딱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 곧바로 뭐라 하셨습니까? 왜 선하다느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람이 지금 그것보다 딱 짚고요, 넘어가시면서요. 그러면서 21절에 하신 말씀. 그러면 네가 율법을 안 하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등등등등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딱 말합니다. 자, 그때 그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했는 말씀이 있다.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처음 질문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낸데 그러면 내가 뭘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왔어요. 하는 질문 자체가요. 내가 뭘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그 상태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 관리는 사실은요, 대답을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로는 거짓입니다. 진정한 양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완전히 지킬 자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행위가 완전해서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뭘 더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이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완전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사실은 가짜며 네가 그것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어주고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진짜 약한 부분을 딱 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22절에 뭐라 하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랬어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실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부분 딱 짚어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 그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나 완전히 지켰습니다. 나 완전합니다. 라고 그런 자세로 왔지만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 지켰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나는 완전하다 하지만 완전치 않다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쁜 것을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절대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가지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또 연약하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잡혀 있고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 우리가 윤리적인 결함으로, 윤리적인 뭔가 잘못, 부족함으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의 그 죄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또 많은 공덕을 쌓고 그리고 뭐 종교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 가 있든지 거기 가서 종교적 업무를 충실히 다한다고 한들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행한다고 혹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운다고 버린다고 과연 그것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지극히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문제,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고자 여러분 우리에게 뭐 가난이나 인권이나 혹은 환경이나 이거 해결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우리 죄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죄의 해결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우리 인생의 죄의 뒷배경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 상태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이요, 진짜 반듯하고 올바르게 살고 여러분들이 막 해도요, 그것 가지고 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혹은 여기에 와서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막 한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과 저를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 뭡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딱 깨달아져야 되는데 부자는요 이걸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벌써 딱 생각이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요 정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오늘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합니다.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요. 그는요, 굉장히 근심에 쌓여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가는 그 모습, 어깨 축 처져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이 보시는 겁니다. 안타까이 돌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안타까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자, 24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가 누구며 돌아가는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는 돈 많으면 천국 들어가기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는 기준이요. 구원받는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 말하는 것이요, 구원의 기준이 돈 많고 돈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이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그리고 돈 많으면 천국 못 가는 그런 기준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자는 이것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가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복음 받으려면 복음 받을 심령이 돼야 됩니다. 복음 받으려면 복음 받을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돈 많고 적금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말했다 했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 들어가기 어렵느냐? 관리는 비록 모양새는 영생의 길을 찾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아닌 거 있죠. 왜냐하면 그 자기 속에는 자기의 의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내가 또 뭘 더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 그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요, 그 자기 것을 정확하게 주님은 딱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굴복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26절에 뭐라 합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뭐라 하셨죠?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의, 내 생각, 내 동기, 내 방법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심령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란다고, 그죠? 알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란다고요. 첫 번째 뭐가 놀랍니까? 뭐가 놀라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는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놀랐어요.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놀랐어요. 두 번째, 아니 그 사람이 왜 안 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왜 안 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없대요. 놀랐어요. 그 사람은 올 줄 알았는데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요, 저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뭐로 놀라죠? 이곳에 내가 와 있다는 거. 내가 와 있다는 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앞에 서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뭡니까?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말씀 바꿔요. 그리고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또 뭡니까 교제 프로그램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놓쳐버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 복음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내 가진 생각, 내 의, 내 생각 이거 가득 있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차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지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부분을 주의하여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이 부분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또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건 모르고 그냥 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중요한 가치보다는 육신의 가치에 쏠려서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하면서 진짜 영적인 가치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인 가치와 육신적인 가치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전부 다 복을 추구하며 살지만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아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신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 더 크고 놀라운 것, 더 영적인 것 그것을 보고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 아는 사람은 이것 알기 때문에 정말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인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하면 계산적으로 주판 튕겨서 보면요 이 날도 일하는 것이 더 벌지 않겠습니까? 이 날도 공부 한자 더 외우는 것이 더 성적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앞서가서 인생이 더 성공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경제관념도 달라요. 그래서요 정말 뭡니까? 주일날도 샷다 딱 내놓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진짜 그런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진짜 손해보고 생각하고 가게 탁 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가 놓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놓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육신적인 가치와 교회에 가서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고요.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쏠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오늘 우리 이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자꾸 육신의 영업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샷터도 내놓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런 중심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영업 활동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 와서는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잡아야 돼요. 와서요, 물질 관계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런 가게는 안 열어놔도 이게 우리 네트워크 산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다단계는 아니더라도 다단계 비슷한 개인의 이 영업이 되는 그런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교회 관계 속에, 교회 속에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와서요, 자꾸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사람 만남, 그리고 뭐 그런 거, 야, 이거 한번 써봐라, 이거 몸에 좋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만큼 그것 하기 좋은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이요, 매주 한 주마다 계속 모이는데 모임이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사람 안 바뀌고 같은 사람 계속. 그냥 이것만큼, 교회만큼 이런 것 하기 좋은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속에는 이게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누가 하는지. 그러면서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아니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놓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까 안 하실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놓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쭉 들으면요, 금방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해요. 기도 계속 합니다. 기도 계속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힘들어하는 상황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딱 설교가 나올 때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요 본문이 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의 지적 사항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8절은 뭘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래, 하나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합니까?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따랐습니다. 예,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요, 과거에 옛날에 우리 1620년에 저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이민 갔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 타고요. 그 사람들 다 영국에 다 그 사람들 다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간 이유가 뭐죠? 아메리칸 드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로지 더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있다가는 우리 후대가 죽겠다. 그들이 제일 먼저는 어디로 갔냐면요, 처음부터 신대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영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유럽의 네덜란드 갔었어요. 네덜란드. 화란, 거기에 먼저 갔어요. 그곳에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이다. 왜? 개혁에 막 일어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덜란드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유열풍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후대들이 죽겠네. 이 문화 분위기 속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결단합니다. 여기도 아니다. 진짜 더 영원한 것,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 후대가 복음 이 언약 속에 잘 살아고 설 수 있도록 그런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그들이 결단하고 모여서 갖는 곳이 바로 신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저 미국 땅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원한 것을 쫓아서 왔습니다. 그들이 그 중심으로 간대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 따라가기 어려운 이유, 자기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소중한 것, 이 교회와 영적인 것,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를 할 때 주님이요 여러 배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 배의 축복의 약속.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요 조금 더 예를 든다면 가게 문 열어놓고 조금 더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더 해가지고 물건 팔고 혹은 뭐 조금 더 우리가 공부 더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조금 더 벌 수도 있고 조금 더 한 단어 더 외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랍니까? 여러 배라고 했습니다. 여러 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는 놈 위에 뭐 있다고요? 처음부터 나는 놈으로 뛰면 안 되지.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다. 나는 놈이 붙어 다니는 놈이다. 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어서 열심히 해도요. 뛰는 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뛰는 놈, 나는 놈 못 따라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못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여러 배의 축복으로 오늘 말씀했죠? 29,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이 본문의 내용이요 다른 곳에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0절에는 여러 배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100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00배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축복된 그 축복이 임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본문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다 같은 의미들입니다. 같은 의미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요. 이 재물 재산이겠죠. 경제. 그리고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다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린 자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버리라. 이 말은 자녀 버리란 말입니까? 자식 버리고 아내 버리란 말입니까? 이 말이 조금 이상해요. 아내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조금 이상한데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이 말은 이 소중한 이것들보다 진짜 소중한 이것들보다 복음과 전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앞세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하다 하는 이것보다 복음과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앞세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한다 하셨습니까? 그때 여러 배를 오늘 또 100배를 우리가 잠시 정말 이 소중한 것, 이 우리가요 복음과 전도 이게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와 같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전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 이거 있는데 그걸 못 본 채 지금 당면한 내게 소중한 것 그 가치관, 이 세상 가치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더 소중하다. 여러분 진짜 전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그것을 아는 영안이 열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이익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 쫓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크게 축복하셔요. 그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그 축복이 어디에? 여러 배 축복한다 했습니다. 여러 배를 어디에? 내 자녀에게 우리의 경제에 우리 아내에 우리 부모에 그 소중한 그 위에 더 크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 가문에 처음 제가 믿었기 때문에 완전 척박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집은 전체가 다 유교, 불교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 막내. 사촌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늘 뭘 좋아하냐면요.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앞에 제사상 놔두고
일동 차려 절 전체 원내에서 되는 거. 이걸 원내도 좋아하시거든요. 그 이래 되고 그런 분위기 좋아하시고 그런 걸 원하셨는데 아니 갑자기 제가 이제 전체 절착한데 내 혼자 빠딱 이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치관이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그 아버지 형님들, 큰 아버지한테 막 이런 말 듣고 사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그러면서요, 결국 제가 처음 교회 나오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걸 못마땅히 여기서 그러다가요, 어떡합니까? 이런 일 많았어요. 다 저를 하고 예수를 택할래? 아버지 택할래? 칼 탁 놔두고요.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 그럼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요. 제가 아버지 말씀 다 순종하겠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중학교 1학년 보면 조그마더라고 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뭔 은혜를 주셨는지 나 이거 잡아야 된다고. 이게 졸았죠. 이게 뭐 뒤에 모태신앙도 아닌데요. 이거 잡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요. 그거 잡고. 그런데요. 우리가요. 금전 출납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장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이익을 잃으면 적자란에 마이너스 되진데 우리 인생의 금전 출납부. 사실은요. 복음을 위해서 마이너스 된 거 결론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부분에 반드시 흑자로 돌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인생 속에 우리 아버지 물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 인생 속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있습니다. 이 이삭이요 흉년이 왔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흉년. 지금도요 경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시하면 미국 괜찮으면 유럽이 어쩌고 저쩌고 유럽 괜찮으면 뭐 저쩌고 저쩌고. 이게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이 시대 아닙니까?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 이삭도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다 다른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듯이 자기도 대책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말라.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짓는데 놀라운 일은 이삭이 흉년이 들은 그때 농사 짓는데 그 농사가 100배나 거뒀더라. 100배나 거뒀다. 참 신기하죠. 농사 흉년이 들었을 때 예년같이만 해도 다행일 것인데 그 땅에 그 농사가 100배를 거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집중관리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집중관리 들어갔단 말이에요. 천사 보내가지고요 철저하게 체크하면서 그 농사 체크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 우리는 전부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 여기에 초점 맞춥니다. 그 앞에 뭐라 돼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영원한 거 아는 인생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토와 이걸 뭐 버린 자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분명히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 현세의 금세의 여러 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붙들고 살고 복음 때문에 살고 전도 때문에 산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 진짜 소중한 자녀 아닙니까? 이 자녀 버리라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여러 배로 축복하실 것이다. 너뚱이 볼 것이다 뜻 아닙니까?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 인생 속에 여러 배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교인 주일 전도 캠프예요. 전도인 캠프 오늘 날씨 끝내주더라고. 예. 완전히 끝내주는 날씨인데 이 날씨조차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도록 참여시키고자 하는 바람으로 사실은 주일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진짜 이 전도, 복음 이게 누구의 특정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정인,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 복음, 영생 얻는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 자기의, 자기 생각 그것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축복 안에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잡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장 소중한 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자녀 위에 여러 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